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영화롭게 자기 어떤 존재가 인정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 뚝 낮아진 자리로 내려갈 때도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 대접을 잘 안 해주려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유익도 되기도 하지만 주님 때문에 어려움도 또 환난도 아픔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안 믿었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텐데 오히려 주님 때문에 큰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위치가 이 정도인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이유는 주님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너희의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내려져 갈 때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라. 오늘 바울이 지금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아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항상 그 위치에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그 길이 여러분 축복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로 여러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환난, 고난, 아픔, 손해 받으신 적이 있어요? 오늘 지금 야고보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한 아픔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상속자가 될 것인데, 천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고난도 함께 받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꼭 함께 가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낮아지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 오히려 여러분 기뻐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자, 한번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왜 낮아졌어요? 주님 때문에 낮아졌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될 것이고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그 높아짐을 여러분 긍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 주님 때문에 처참하게 밑으로 내려가 있지만은 그 주님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후사로 올릴 것을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낮게 된 이 자체를 오히려 뭐하라? 긍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실 그날을 바라보고 오히려 자랑하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면요 속상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훗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를 놓일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 낮아지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낮추고 짓밟을 때 주님 때문에 그 일이 있다면 오히려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그날을 바라보고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하라. 한 걸음 더 나가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요 부한 자는 아주 육적으로 부한 자들이, 세상적으로 부한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믿음 때문에 자기가 낮아지는 거라. 예수 안 믿었으면 잘 나갈 텐데, 세상적으로 부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가 자꾸만 내려가는 거예요. 저 사람 뭐 그런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오히려 평가절하하고 낮아지는 거. 뭐 때문에?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럴 때는 그 낮아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자랑하라. 겸손하게 된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강남, 우리나라는 뭐 강남 뭐 이렇게 하면, 서울 강남하면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은 것도 같고, 하여튼 뭐 거기는 아파트 하나가 글쎄 10억, 20억, 뭐 30억 하는가는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이제 집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기사가 있어갖고 교회 와요. 기사가 가서 내려주고 그 예배당 들어가서 또 끝나면 이제 기사가 딱 기다렸다가 또 모시고 가요. 그러다 이제 돌아가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봉사 기간이 와요. 그래서 주방에서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달이 오면요, 기사가 와서 내려놓고 예배 보고, 그다음에 주방에 가서요, 그 아름다운 좋은 옷 다 벗고요, 환복을 해요. 그러니까 마마들이 무수리가 돼요. 무수리가 돼갖고 환복을 하고, 집에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요, 열심히 그 주방 봉사를 하는지, 저분 집에서는 좀 물도 안 묻힐 뿐인데, 저런 분들이 귀티가 나요. 근데 무수리처럼 일을 해요. 그리고 다 끝나면 환복 딱 하면 기사가 와서 딱 또 모시고 가요. 이런 우리 주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낮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주방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사회적인 여건을 보나, 갖고 있는 걸 보나, 위치를 보나 뭐 보면 절대 그럴 여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 때문에 환복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 성결 딱 끝나서 옷을 딱 갈아입고 하면, 저 사람이 언제 주방 가서 일한 사람인가? 그건 기사가 와서 딱 또 모시고 가요.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 때문에 낮아지는 그 자체, 어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주차 봉사 했다고 하잖아요. 주차 봉사. 저분이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명박 장로님 주차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거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적으로 부한 자들, 세상적으로 멋진 자들이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할 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고보가 주는 이 말씀인데,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을, 왜냐하면 모든 것을 부한 자나 낮은 자나 다 지나가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갑니다. 해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떨어질 때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안 떨어지고 세상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먼저 떨어지나요? 똑같아요. 우리가 다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동풍이 불어오면,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 동풍이 불어오면 다 아름다운 모양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잔해지느니라. 그렇게 돼 주님 때문에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자긍심을 갖고 여러분 자랑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주님 때문에 부해졌어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요. 그럼 뭘 자랑해요? 훗날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것을 바라보고 긍지와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모든 게 다 지나가는데 주님을 위해서 높아지나 낮아지나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화려하고 화사하게 보이지만은 잠시 잠깐인 거예요. 다 지나갈 것이다. 꽃과 같다. 영원하지 않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만 영원한 것이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 너희들이 낮아지나 부해지나 자랑하고 그걸 긍지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기회예요. 하나님 나라 한껏 높여줘도 내가 높여주면 안 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러니까 높아지나 낮아지나 신앙인들에겐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복을 받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잠시 존재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나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하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가 높으나 낮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잇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잠시 존재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에 두는 자들, 그 면류관을 얻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데 그런 자는 시험을 다 견디고 참는 사람들, 또 시련을 견디어낸 자들, 그가 높이 있으나 낮게 있으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요 멋진 모자를 씌워줘도 똑같아야 돼요. 어느 날 뚝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도 밑에 있어도 여러분 똑같아야 돼요. 이런 모자를 딱 씌워주면 어떤 사람은 또 여기다 갖다 견장까지 붙이고 빨간 완장까지 차고 돌아다니면 아주 골치 아파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모임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조병호 박사님이 또 내려오셔서 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좀 저 박사하고 식사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저를 보고 또 얘기할 때 이러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요 10손가락을 피면 한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또 쳐다봐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피면 10개가 몇 개 있는 것처럼 살아요? 12개, 13개 있는 것처럼 살아요. 근데 10손가락에서도
하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다. 난처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러면 한 말이 뭐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점수를 땄어요. 점수를 따는 게 누구한테 따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10손가락을 저는 다 펴도요 한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다 견딘 사람, 생명의 멸관을 얻기 때문에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낮아짐을 오히려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 천국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시는 분은 세상이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세상이 뭐 좋아 보일 것도 없고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보이고 가장 귀하게 보이는 우리의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요 세상 바라보고 헛김만 치고 세상 바라보고 침만 흘리는 거예요. 뭐 많이 간 사람에게는 나하고 쏘아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 아무 관계 없어. 어떤 만나자마자 뭐 얼마나 자랑을 해야 되는지 들어요. 그래 속으로 그래 잘났다. 근데 주님은 하나도 안 보여져.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네, 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그것은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영원한 후사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종종 테스트도 하기도 하고 시련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히려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할 때도 있고 사람에게 당할 때도 있고. 왜 우리가 바보처럼 그렇게 할까? 그러나 그것을 견딘 사람들, 그것을 참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 뭐 하나님이 징계처럼 생각할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이런 아픔이 오는가? 이건요 불교적 기독교예요. 바울은요 평생 질병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들어줬어요.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사람들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평생 질병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그런 3번 기도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한 줄 알라. 약한 데서 강함인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 육체를 짊어진 걸 자랑스럽게 해서 우리는 뭐가 있으면 뭐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주시는가 죄가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제자들은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은 말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바로 그 얘기를 그렇게 당하고 슬프고 외롭고 그럴 때 그게 징계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징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보기에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징계받는 것이 즐거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를 여러분 얻게
되리니라.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보면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슬퍼 보이지만은 그 연단을 다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로 주신다. 그 시험에서 우리가 뭐예요? 통과하면, 인정받게 되면, 여러분 광석에서 거기서 순금을 뽑아내고 좋은 철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집어넣고 재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순수한 금을 얻듯이 우리가 시험에 승리하고 이런 시련에 승리하면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 요 참는다는 얘기는 견딘 자. 우리는 막 참다가 마지막 못 참아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못 참을 때 그때 참는 것이 참는 거예요. 그것이 1번이 됐든 10번이 됐든 20번이 됐든 그것이 30번이 돼갖고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참는 걸 참는다고 하는 거예요. 견딘 자, 참는 자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고 버티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인내하는 것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끈질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참는다고 하는 거예요. 참는다는 건 뭐 그냥 바보처럼 인내하는 게 아니라 이 참음을 통해서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막 참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끈질긴 믿음으로 승리한 자,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은 세상의 행복과는 달라요. 세상과 복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내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신앙 중심이 흔들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 여러분 복이에요.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의 면류관을 다 얻으시는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광입니다.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옷을 입었든지 간에 똑같은 거예요. 사실 요셉이 가장 많은 옷을 입어요. 색동 옷을 입기도 하고 가서 종의 옷을 입기도 하고, 여러분 또 제수가 수의도 입기도 하고 제수의 복을 입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무슨 옷을 입어요? 총리의 관복을 입기도 해요. 그러나 옷은 달라졌는데 사람은 똑같았어요. 그걸 견뎠다는 이야기, 그걸 참았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옷이 바뀌어요. 직책도 바뀌어요. 역할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자기가 옷을 입고 있을 때 힘이 없는 옷이었는데 훗날 힘이 있는 옷을 입어요. 똑같아요. 우리 같으면 복수를 해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 이 여식이 처음부터 손을 보여야 되는데 날 이렇게 팔아넘긴 형들, 그러나 그는 어떤 옷을 입었든지 간에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었든지 간에 형제들의 시기를 미움을 받고 팔려가 노예로 종의 옷을 입어도 똑같아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서 꿈을 해석하며 술관원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는 복직해서도요
여러분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절대 돌보지. 그러나 바로가 꿈을 꾸는 이유 때문에 천거를 받게 되는데, 그러나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견딘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참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아픔과 고통과 또 배신을 당하고 시기 멸시와 천대를 받고 미움을 받아도 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라.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의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참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요셉의 복은 환경의 회복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은 게 아니라 신앙의 견고함이에요. 견고함. 신앙의 견고하면 어떤 옷을 입어도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을 갖고 감사하지 못하면 화려한 옷을 입어봐도 똑같아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환난이 오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요셉의 복은 환경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견고함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예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의 통로를 놓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나 낮아지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잘 견딘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 승리한 사람입니다. 다 잃어버려요. 아니 마지막엔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려요. 거기다 자기 아내까지 욕을 하고 도망가요. 하나도 없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수많은 역경 가운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45장 5절. 그 아픔과 고통을 겪은 후에 4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내가 보나이다. 흔들려고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앉음 귀로 듣던 주님을 내 눈으로 보나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고 주님이 내 은혜 가운데 함께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어서 승리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하겠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나라는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곳에 가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함으로 한건을 구해요. 다 무너졌는데 자기를 스스로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라 이렇게 된 세상 그냥 확 뒤집어져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뜻을 정해요. 그러니까 큰 탑을 세워놓고 절을 하라고 해도 뜻을 세운 인생들, 같이 뜻을 세웠던 그의 친구들, 사자굴에 넣겠다고
조서를 내렸어요. 앞으로 30일 동안은 어느 누구에게,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그건 누구를 잡아놓기 위해서? 다니엘을 잡아놓기 위해서. 여전히 예루살렘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30일을 이야기해요. 우리 같으면 그래 30일 후에 하지 뭐. 아이고, 시험 끝난 다음에 하지. 이것만 끝난 다음에 하지. 아니에요. 여전한 방법으로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왜? 이미 뜻을 정했고, 그게 성서가 말하는 견고한 자,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여러분 타협함 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30일 타협할 수 있잖아요. 30일 내가 30일 동안 못한 거 30, 그 다음부터는 고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여기서 뜻을 정해놓고 했던 그 인생, 바울도 마찬가지, 고난 속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는 맞기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배고픈 고통, 배신, 온갖 시험 속에서도 그는 마지막 이런 고백을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부해지나 천해지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자란 말이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고난은요 어찌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하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단련하는 도구예요. 그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게 넘어지기가 쉬워요.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태도가 잘못되고 자세가 잘못됐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 또 다른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은 여러분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비우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환난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 안에서 너는 나의 후사라고 했고 하늘의 영광의 은혜, 영광의 그 은총을 함께 누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우뚝 주님을 향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뚜기는요 아무리 던져도요 우뚝 서요. 이걸 뭐 100바퀴 돌렸다가 1000바퀴 돌렸다가 집어 던져도요 오뚜기는요 우뚝 서요.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밑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뚝 서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